제가 기도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들에게 원하시고 또 저에게 원하시고 하는 소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마지막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또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절대로 사람은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노력과 수단으로 안 되는 거,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되는 딱 한 길이 바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구역, 개역, 개번역이 같이 나오지만 똑같은 뜻이죠.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총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두 시간 지났는지 조금 더 듣는지 기도하면서 그 주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총 주제 아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똑같이 가진 것이 많아요. 똑같이 가진 거. 첫째, 이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 없는 분이 있어요? 이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가진 거예요. 네? 또 우리가 공통적인 것 뭐 수천만 가지 되지만은 다른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건 10사람이건 한 가족이건 민족이건 또 다국민들이 뭐있건 간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기억하지고 또 간수하지도 않고 있지만은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기 삼고 해보니까 크게 세 부분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대로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2절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창세 때부터뿐 아니고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한 순간에도 어느 한 민족에도 어느 한 장소에서도 면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바로 혼돈,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정돈도 되어 있지 않고 뭔가 붕 떠있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안개처럼, 구름처럼, 뜬구름처럼 뼈도 없고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고 기둥도 없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고장난 나진판 고장난 돛담배처럼 등대 없는 바다에 포류된 배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절 본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창세 때부터요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 이전하고 하나님 영이 운행한 이후하고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데, 여러분도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3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끝이 없는 대하 드라마처럼 연속으로 이어가는 것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한다. 자, 우리 혼돈하니까 사람이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활 속에도 이런 혼돈 속에 사는데,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여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혼돈해가지고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아예 판별력도 없고 또 선택하는 어떤 자기 마음의 주관도 없고 이정표 없이 그냥 발길 가닿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혼돈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2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판단이 없으면은 자신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인생이 사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도 가시임금피가 나고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악인들이 살고 악정을 한 곳에는 뭐 사람도 물론이고 악정을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도 말로의 행복한 죽음이 없습니다. 다 처참하고 암살당하지 않으면 미쳐서 죽고, 미쳐서 죽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고, 아니면 휘발유 껴안고 자살해서 죽고, 전부 다 행복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악을 심은 것만큼 육체도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정, 악함, 또 이런 선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분별 없이 혼돈해서 사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이런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땅이 왜 슬퍼해요? 땅 위에 모든 것이 비극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푸르고 넓은 초원 같은 아름다운 그런 꽃동산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혼돈이라는 이 말, 여러분 여기에 보호라는 이 말이 뭡니까? 허탈하다 그 말이에요. 텅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만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일하는 보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허탈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그냥 값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아무런 의미 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주여라도 불러서 내가 오늘 이 존재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나의 존재의 사명을 발견하고 지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허탈해지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자꾸 자기에게도 막 뭔가 자꾸 호소하세요. 다윗도 어떤 때는요, 그렇게 성군 다윗이지만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이 그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읽어보면 전부 다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낙심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막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 말해봅니다.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왜 낙심하며 탄식하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경책을 하고 소리를 치고 깨닫게 해주고, 다윗처럼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서 경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공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훔 2장 9절에서 자 10절까지 여기 보면 서론부터 먼저 말하면 막 그냥 은을 노략질하고 금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막 아름다운 기명을 막 갖다 놓고 부유함에 막 그냥 뭔가 수단 방법을 다해서 끌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막 공허하고 허무하고 황폐해지는 이것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로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 낯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잃었다는 것은 근심으로 다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쭈그러들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보면 사람은요 간판이 있어요. 집에도 간판이 있고 회사 학교도 간판이 있어요. 무슨 회사 무슨 학교 간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간판은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 얼굴이 자기 간판입니다. 자, 피용진 하면 내 얼굴이지 내 손과 발을 사진 찍어서 증명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이 간판이기 때문에 신분증에 보면은 여러분 뒤통수 찍었습니까? 어디 찍었어요? 얼굴을 찍었잖아요. 아름다운 여러분 귀하신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얼굴에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얼굴이 망가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축복과 소망이 없어진 그런 얼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빛이 나는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암이죠. 흑암. 여기에 뭐예요? 이 어둡단 말이죠. 딱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우리는 이 오펠이라는 이 언문에 나타난 대로 어두운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도 등불입니다. 신앙도 등불입니다. 말씀도 등불입니다. 진리와 정의도 등불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등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등불이 꺼지면요 암흑 세상이 돼요. 진리의 등불이 꺼지면은 다 이것은 불법의 많은 타락의 무너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등불이 밝아져야 돼요. 양심의 등불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흑암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고 우리 지극히 적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태산을 옮기는 것만이 큰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 하나가 빛을 내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무슨 뭐 선하다고 해서 뭐 막 큰 지역을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아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있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를 죽은 산과 같이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와 같이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과 5절에 그 노아 시대의 소돔 고모라 시대의 모습이 거기 기록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영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되고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에 다 지면에 썰어버린 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역사하고 또 인간이 또 점점 많아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 모습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우리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 하면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것은요, 창세기에 기록한 그 당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다. 우리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홍수로 멸망받고 인류가 천멸되듯이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교만, 물욕, 정욕, 명예욕, 거짓말, 불법 온 인간이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고 호소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죽은 상태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것 자리는 지옥의 치짐과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요.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와 큰 변화와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간 되는 때까지 시리즈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없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빈들의 마루풀 같이 시들어진 삶을 이어지게 됩니다. 시들어진 삶이 이어지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시들어진 곳에서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은 삶이 이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되게 하시는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육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말한 거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세상의 육체에 관한 모든 전체, 어느 개인에게만 아니라 어느 가정 국가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에 관한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네? 자, 오늘 이 모든 것은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풀은 말라지고 꽃도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심을 때 항상 이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언젠가는 시들어져요. 그런데 참 꽃이 또 희한해요. 꽃을 이렇게 조금 심어보니까 향기가 제일 많은 것이 썩으면 악취가 제일 많아요.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근데 백합화가 썩으면 악취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임시에 그냥 스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의 청춘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취미도 그가 자꾸 바뀌어요. 취미도. 그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변찮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도 주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금은 변함이 없듯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구약과 신약의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 이후로 성령 없이 승리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있다고 그게 영원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힘에 힘이 되어주시고 실패도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고, 둘째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세계는 살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영원할 수 있고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음이 없는 소생하는 희망과 축복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